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애들, 여인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출애굽 반대는 입애굽이라고 그랬죠. 입애굽. 7년의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어떤 곡식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입애굽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된 지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그런 어찌 보면은 번성의 은혜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애굽 사람들이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하심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흘러 결국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수로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 충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모든 민족의 또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엄청난 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걸 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도록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드디어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위기가 왔는데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어서 여차하면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애굽 땅에 엄청난 양의 양식을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형제들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 70여 명이 입애굽한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그래서 430년 만에 나오는데 어때요? 제대로 된 식량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자 보니까 33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리 했다. 왜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어때요?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자식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 없죠. 나는 무자식이 상팔자야, 나는 자식 없어. 그러면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이들은 이 모습은 마치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한 이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노라. 그 어떤 집안도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않는 집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저 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 빨리 보내. 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근데 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했다. 결국 그랬었대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는, 마치 약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오게 했다. 그런데 실상 이 모습은 어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애굽 땅에 가서 그야말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은금 패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양력과 음력 카렌다를 2개를 쓰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카렌다를 3개를 쓴다고 그랬죠. 양력과 종교력과 유대력이라 그랬죠. 유대력은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력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그 날을 첫 달로 만들어서 새로운 카렌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세월에 걸친 이방 땅 이집트에서 억압과 착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과 해방시킨 이 날이 출애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신정 국가의 또한 새로운 건국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당신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70여 명의 자손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로 부흥하여 확장해 나갔던 걸 봅니다. 이는 마치 욥기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의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나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때 그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계시록 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심히 창대할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한다?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내 눈앞에 엄청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의 복음의 여정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 역사에 우리는 어때요?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사이에는 여러분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그야말로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이게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어때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까지 커다란 그런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이렇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 하나하나가 때로는 어때요?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그야말로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기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떡이 풍성해도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도 오늘도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여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 생각납니까? 눈물이 나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도 어때요? 월요일 새벽 미명을 깨워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혈통을 막론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돈으로 산 종이나 어떤 자랄지라도 할례를 받는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말과 동일하겠죠. 누구나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46절 말씀 보면 한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되, 고기를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은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결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48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때요?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리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지라도,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은 모든 모습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구원의 사역에 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며 동참하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